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2장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요즘에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로 이렇게 검사하거나 또 CT 혹은 MRI 이런 기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몸속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의사들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보이지 않아.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우리 인간의 볼 수 있는 그 거리 이거 다 제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딘가에 가로막혀 있으면 내 몸속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CT로 영적 진단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스캔한다고 하죠. 일일이 다 보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마치 11장 이 마지막 절이 12장 전체를 보여주는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웠었다.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북쪽 이스라엘을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표현할 때가 있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또 에브라임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으로 그리고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감쪽같이 속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자기 자신들도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정함이 없도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한 번은 하나님께 왔다가 한 번은 우상 앞에 가서 바알에게 또 다른 아스타롯에게 여러 신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호세아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바람을 먹고 있다 했습니다. 바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람은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것, 허망한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잠깐 있는 것 같지만, 뭐가 흔들리고 아른거리는 것 같지만 없어져 버리는 것, 그거 먹어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그것을 지금 먹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8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들이 심는 것도 허망한 것 심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두는 것은 광풍을 거두게 된다. 허망한 것을 심었는데 돌아오는 열매들은 광풍이라. 광풍이 한번 몰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피해 받는 것 아니겠어요? 위험한 것 아니겠어요? 집도 쓰러지고 나무도 쓰러지고 다 쓰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이죠.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바람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먹고 삽니다. 바람을 먹고 살아요. 허망한 것 많이 먹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잘 먹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허망한 거야, 그거 소용없는 거야, 결국은 그것이 광풍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사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행하며 동풍을 따라간다. 이 동풍은 아라비아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때로는 모래를 이렇게 모래가 따라와서 많은 피해를 주곤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풍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노다. 그래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냈다는 것은 그들이 좀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고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 대신에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까? 그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는데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가,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쪽 유다를 일컫기도 하고 또 전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 간략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 그들의 행위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선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촉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랑의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기다려주시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까지도 그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 형성되는 야곱의 생애를 잠깐 언급하면서 야곱의 생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야곱의 그 생애 가운데 특별히 도망자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에서가 분노해서 죽이려고 들 때에 저 멀리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도망자의 신세로 헐레벌떡 가던 가운데 지쳐 쓰러졌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때 아무도 없는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게 베델의 은혜예요. 베델의 은혜. 하나님께서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야곱을 만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때가 되면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도망자 신세로 떠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베델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복 강가에서 이제 20년 만에 많은 가족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또 이루게 되었고 거부가 되어서 가축대를 이렇게 끌고 오는데 에서가 군사 40명을 끌고 오잖아요. 그 많은 가축대가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이제 에서가 군사 400명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때 다 보내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밤을 지새며 기도할 때에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환도뼈가 이제 부러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죠. 그래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베델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복 강가에 있을 때에 외형적으로는 대단한 부자가 된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 그 야곱을 만나주셔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민족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그렇게 왔는데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수르에 가서 기웃거리고 애굽에 가서 기웃거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던 그 베델의 은혜와 야복 강가에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만두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머물거리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후부터는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영적 실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다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해졌어요. 지금 호세아가 살았던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가 경제적 상황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사는 줄로 알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초막절에 저기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때를 기억하는 그 절기처럼 이제는 다시 광야에 가서 초막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내가 육신적 건강 중요하죠. 그런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가. 하나님 주시는 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태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또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거짓과 부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 주실 때 겸손하게 그 말씀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먹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또 수련을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신방, 계속되고 있는 대신방을 위해서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마 가운데 많은 비가 왔는데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나옵기는 주의 성령께서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수르나 애굽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철저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자비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내면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